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성서 낭독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 자신의 일을 내 입으로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못 된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의 증언은 분명히 참된 것이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요한은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소용없으나 다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을 보고 대단히 좋아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나은 증언이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취하라고 맡겨주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더구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 너희는 성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서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 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맞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나에게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사순절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3일에 걸쳐서 살펴보고요.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당시의 관습. 어떤 사람이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면 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자기 말로는 안 되니까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의 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관습에 비춰봐서 다른 증인이 있는 게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증인이고 모세가 말한 그 모든 성서가 나의 증인이다. 나는 사람의 말로는 나를 증인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세상에 속한 법이 아닌 성서의 말씀으로 내가 하느님에게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안식일법을 어겼고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잘 읽어보면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신념, 신앙,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모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통해서 완성되는 구원을 약속해 주는 그런 약속의 중재자인데 너희들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고발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일독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 머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집트의 대단한 신들을 보다 하느님이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도록 하느님 해주시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이집트의 군대가 다 바다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된 거죠.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험도 하고, 이미 시내산에 왔을 때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충분히 경험했던 그들이었는데, 그 산에 와보니까 어떤 거예요? 막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장에 자기 눈앞에 모세가 인도해 왔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명령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저 산에 접근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공포에 휩싸여 있던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익숙한 신을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잘 알지 못하는 하느님이 아닌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은, 자기들이 늘 믿어왔고 의지해왔던, 분명히 그것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어디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신의 모습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풍요를 상징하는 가짜 신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하느님이 모세에게 큰일 났다, 나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시는 그 실망의 이야기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돌봐주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내가 그냥 마음 편한 것, 그런 것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느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 우리보다 더 하느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내 신앙이 하느님을 향해 있는가, 하느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하느님을 잘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하느님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익숙한 대로 하느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점검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온전히 믿어라. 결국 이 모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뿌리 닿아 있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에 뿌리 박혀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말씀에 뿌리 박고 있는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공회는 누구보다, 어떤 교회보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모든 기도 생활에 대한 안내라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다 기도문에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문을 만드신 주교님이 생각하신 건 뭐냐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는가 라고 생각할 때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서를 만드실 때 가장 염두에 두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도서를 만들 때 뭐였냐면요, 한 달에 시편 150편을 다 읽도록 하셨어요. 성서 전과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 전과랑 달랐는데요, 한 달에
시편 150편을 매일 예배 가운데 읽도록 하셨고 1년에 구약성이 좀 길잖아요. 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 1년의 구약성경을 통독하게 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이 좀 짧으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도록 그것을 만드셨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감사성찬의 전례문도 잘 보시면 대부분 성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성서의 고백들 또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예식문을 기도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공회 교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서가 비춘, 성서가 안내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공의 신앙의 핵심이고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 생각, 내 갈망, 내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점검 목록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 그것을 통해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로 가는 여정에서 끊임없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뛰어난가를 가지고 다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하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서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기반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통과해서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는 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더 많은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완일리슨 주교님이 신앙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종종 설명하십니다. 신앙은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제대로 보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또 유혹에 쉽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하느님인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처럼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우상의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분 나를 보내신 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본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시면서 두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마지막 순환의 여정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